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좀 더 솔직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정답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했을 때 이것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이지요.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 자신은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자신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고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고민은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의 이 한탄은, 이 처절한 고백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른 삶을 살아온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한탄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또한 그 가운데 소명과 사명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과 참여의 삶을 살고자 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스스로 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주님 만난 뒤에 살아가면서 도리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울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됨과 그리고 그 한계가 너무나 갈수록 여실히 드러나서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종류의 섬김을 오락가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을 휘두르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갈등을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기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 죄의 몸은 결국은 죽음의 몸,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문득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문득 그에게 깊게 다가오는 자각이고 한탄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는 이 고통이 나를 떠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는데 그게 옳음을 알고 있고 그게 맞음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삶의 부조와 이건 참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어버리고 괴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또한 시기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중심성은 여전히 틈만 나면 치밀어 올라버립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에 대한 욕망 못 버리고 있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좀 더 깊게 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하더라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전혀 내 삶은 움직여지지 않는, 도대체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의 이 모습과 습관, 생각 이런 것들,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다만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너무나 힘들어서 생각하면 괴로워서 그냥 의식 너머로 넘어갈 뿐이지 알아서 되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그렇게 여길 뿐이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현실을 보면, 정확히 보면 이거는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여전한 나의 모습은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생각들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무언가를 행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삶에서 굴레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포기도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회의감도 갖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끌려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냥 포기하면서. 게다가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역설,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죄의 노예이고 죄는 나의 사악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내 속에 죄로 인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나의 비극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것을 이겨낼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능력도 나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이것이죠. 이게 바울의 지금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편지가요, 그의 믿음 사역의 생활 초창기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말년에 쓴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사역을 했던 가운데 이 사망 깨닫는 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굴레에서, 이 한계에서, 이 절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확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그렇구나 하는 희망에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부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게요,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밝은 빛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비춰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라는 것, 내 절망과 내 한계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무능함이고 무력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또한 죄악의 법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을 깨닫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내 안에 갈등하고 절망하고 하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러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것도 모른 채 절망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 비참함을 고백하는 게 어떻게 순식간에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가. 주님 덕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겸손보다 교만이, 자족보다 탐욕의 뿌리가 얼마나 우리 내 삶에 견고하게 박혀 있는지를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음의 비참함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병이 또한 썩어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면 뭐예요? 별일 없는 것이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병원을 통해 또한 다른 어떤 것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절망하게 되죠. 내 건강이, 내 몸의 상태가 이렇단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괴로움이 그 절망의 상태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고침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겠다, 무엇을 먹어야겠다, 어디를 찾아가야겠다, 이러한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안 아프면요 어떻게 해요? 난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점점 더 심해져 감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붙잡혀 있는 줄도 모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력함과 두려움과 불안에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매우 분명하고 밝은 길이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밝음 속에서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것에서 여전히 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나의 참모습을 겸허히 인정하고 동시에 나를 일으켜주실, 이 곤고한 나를 일으켜주실 분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나를 알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한 고침을 받는 변화해 나가 그 순간에도 나는 또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내 자신을 알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또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게끔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 또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건 죽는 날까지 평생 해야 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죽는 날까지. 좀 나은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아픈 것 같아. 이전보다 좀 편안해졌어. 그래서 그냥 그 주의하고 조심했던 삶들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더 심한 상태로 빠지게 되잖아요. 평생 관리해야 돼요. 평생.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주님 안에서 깨닫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평생 싸워야 되는 숙명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하나 악하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나 약하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냐 아니면 불신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뭐예요?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것. 거짓된 교만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고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침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나를 깨닫게 보여주시고 시작해 주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의지하게끔, 우리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끔 하신 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태이고 이러한 모습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이러한 죄인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 돌아보면 여전히 예수 지금까지 뭐 하고 믿은 거야? 예수 믿는다면서 뭐 이래? 그거 나는 그 순간부터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예요. 교만의 눈이 벗겨지는 것이고요,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나를 고쳐주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평생의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못 고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고, 또한 내 자신은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포기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삶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평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붙잡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이 복된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만 하였고 원망하기만 하였고 한탄하였고 무력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는, 능력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해주시니, 그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